할렐루야. 또 지난주에 오셨고 이번 주에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인생의 삶을 이렇게 쭉 펼쳐보면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서 이제 점점 자라나게 되고, 또 우리가 결혼 생활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영토록 우리가 이제 많은 연세가 들면서 힘이 없어지고, 또 힘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성경에 말하면 너무나 짧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이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에 우리는 지혜와 지식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이요, 우리가 정말 영생복락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천국이 있듯이 지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는 영원한 불이 있게 되고, 그 한 번 죽고 난 영혼은 다음에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데 그 지옥에서 영영토록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여러분 축복의 자리이고, 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말한 대로 된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아이들이요, 이제 어떻게 참 보면은 말을 이렇게 참 배워 나가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와 형제들 또 이웃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키가 요렇게 크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말도 참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표준어를 잘 배워서 사용하면 좋은데,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에게 키움을 받는 우리 어린 아이들은 뭐부터 배울까요? 사투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들이 맡겨놨다가 깜짝 놀랍니다. 얘가 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외국어도 아닌데 이러면서 정말 힘들어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서로를 대화하는 것으로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속에는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창조적인 능력이 반드시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야기할 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배워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 부모님과 대화하고 우리 이웃과 대화하고, 그리고 대화하면 그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입술의 말로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강건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반면으로는 파괴도 온다는 겁니다. 절망도 다가오기도 하고 축복이 다가오기도 하고 굉장한 능력이 우리의 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지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기쁘고 즐겁고 소망한 것으로 그렇게 말로서 만들 수도 있지만, 슬프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도 내 말로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대화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켜서 하는 말도 있지만 마귀가 우리를 사조해서 하는 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대화할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마귀가 제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주둥이를 알랑달랑 하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선택해서 그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한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뒤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요 따라가면 그 마귀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낭패를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안 보이는 영적인 두 나라가 말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그것을 선별해서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함으로 그냥 성령이 계신 줄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요, 마귀가 낙심시키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말로서 협박과 공갈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당장 알아들어야 됩니다. 마귀가 날 낙심시키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언제나 이 두 나라의 언어가요, 우리 주위에서 계속적으로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고요, 그 말에 상처를 입잖아요. 상처를. 그 상처를 입는 것을 대부분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그 마귀가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는요, 구원을 받기 전에 사용하던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새로운 언어를 사람들이 사용하길 원하고 있어요. 대속의 구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혀 저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세상에 있는 말은 다 사라지고 천국 말이 그 사람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마음에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입으로 시인하게 되죠. 그 시인할 때에 그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군다나 우리의 가슴에 숨어 있다가 입술로 고백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생각하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안 쓰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와 의로움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와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또 전도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도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모시고 오는 그런 분들, 참 쉽게 오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참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이렇게 전도팀에 속해서 예전 교회에서도 참 전도를 많이 나갔습니다.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막 나가요. 전도지를 나가서 나눠주면서 하는데 나중에 전도를 다 마치고 교회에 다 오면은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전도할 때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상처도 있고 겁도 나고 흥분이 되어가지고는 고함치고 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금 그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주고 그러다 보면 핍박이 오게 되어집니다. 왜 안 받겠다는데 자꾸 이걸 받으라고 그렇게 주느냐는 거예요.
받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너나 읽어라. 좀처럼 받아서 읽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연관된 사람, 미리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다가 전도하는 것이, 그게 비로소 효과가 큰 전도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 만나서 그냥 붙잡고 전도해 가지고는 핍박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마음에 잔뜩 상처와 흥분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전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나가서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는 그런 마음에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요, 참 입에서 나오는데 새벽 기도도 나가고 수요 기도도 가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입에서 자꾸만 하늘나라의 말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는 그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그 말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죄와 용서받고 어려움을 얻은 말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룩함과 성령 충만 받은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와요. 치료와 건강을 받는 기적의 역사에 대한 말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말도 내 입에서 스스럼없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과 천국에 가는 그 말도 입에서 슬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데, 그게 하늘나라 언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말이 운명을 좌우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이런 데 한번 보세요. 팔자를 고쳐준다고 대문짝하게 광고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마 구자는 안 되고 팔자만 고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창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그 운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우리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요 지으시고 생사하복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서 그렇게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오늘 본문입니다. 2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짐승을 길들이고 재갈 물려서 이끌어가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요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큰 배도 조그마한 키 하나로서 배를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혀를 가지고 말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8장 21절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잠언 18장 없어요?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혀로서 말한 그 결과를 맛보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이 무의미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그 속에는 힘이 강하게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말을 입으로 뱉고 난 다음에는 말해버렸으니까 하고 관계없다, 천만의 말씀이요. 말이 일단 내 입술을 떠나고 나가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그 말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생산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늘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입술에 말을 파괴적으로 해놓으면 그것이 나가서 언제나
그것 때문에 파괴의 그런 일들이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많은 일에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니까 말에 관련된 속담이 제법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거짓말로 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 한마디 때문에 천장빚을 갚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보니까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무슨 씨가 됩니까? 말이 무슨 씨가 돼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고 입술로 말한 씨는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뭐 혀 아래에 도끼가 들어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혀 밑에 도끼가 들어있으니까 그 말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상대방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화살은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쏘는 화살은요 우리가 쏘고 난 다음에 그 화살을 다시 우리 화살통에다가 그 전통에다가 넣을 수 있지만 내가 말하는 이 말은 하고 난 다음에는 못 주워 오는 것입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내가 말하고 입술을 떠난 말은 다시 절대로 주워 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이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4절 5절요.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도요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말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을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참 혀에다가 기름을 바르듯이요 그렇게 술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실수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수가 많다. 그 말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상처가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같이 말이 둔한 사람은요 말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안 입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타락한 인류는 마귀의 손에 잡혀서 살기 때문에 말 자체가 마귀의 나타남을 유도하는 그런 말을 많이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마귀가 올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놓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말을 많이 합니다. 말 자체가 마귀의 나타남을 유도하고 마귀의 조정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중립적인 일이 반드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을 많이 입에다가 넣습니다. 어떻게 중간에 숨어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봅시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제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혀가 우리에게 잘못 전달되면 큰 화재가 가져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지옥불로서 우리를 태운다는 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요? 여러분이 말하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타야지 지옥불이 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혀를 조심하게 해야 되고 그게 언젠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혀를 마음대로 내버려 놓고 나가는 대로 말하면 혀는요 생명보다도 마귀에게 이끌려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혀를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다가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씨를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것도 없어요?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씨를 심어 놓고 난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와요. 그 씨 때문에 그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결과는 반드시 그 심은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거기에 팥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심어놨는데 미움이 나지 않아요. 축복을 심어놓았는데 화가 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심은 대로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적을 믿고 그렇게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터전에 뿌리는 씨앗과도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을 해서 내 가슴에 씨를 뿌리는 것도, 친구들이 내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것도 있고, 또 부모들이 내 마음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도 있는데, 세계적인 그 위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종종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대개 할머니나 어머니가 씨를 뿌린 그 씨가 마음의 뿌리가 내려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심든지 마음속에 씨를 심습니다. 말은 마음 터전에 뿌리는 씨앗인데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들었어요. 성도님 신앙을 여러 상담을 했대요. 굉장히 병이 악화되어서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는 그런 성도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몰라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심장이 나쁜 것을 자꾸 생각하면 그 생각이 심장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씨앗을 심으십시오. 무슨 씨앗을 심습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주신 치료의 말씀을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십시오. 성도님이 내 마음의 치료를 내 마음의 치료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는 입으로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십시오. 마음이 내 밭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밭에다가 자꾸 심는 것입니다. 그 심는 말씀이 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듣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자꾸 심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힘을 얻어서 심장이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괜찮을까요? 하는 그것도 심어집니다. 괜찮고 말고요. 괜찮고 말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앉아서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렇게 합창을 하고 집에 가서 아침에 30분 이 똑같은 이야기를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똑같은 말씀을 내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효과가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사다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어요. 그곳에 종려나무 씨앗이 발견되었는데 그 씨앗을 알아보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씨앗이래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씨앗을 화분에 옮겨서 심었더니 6주 후에 싹이 나고 잎이 났다는 거예요.
이 뉴욕 타임즈 인터넷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2000년 된 씨앗도 열매를 맺는데 하물며 열흘도 안 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이 씨앗을 안 맺을 수 있겠습니까? 꼭 맺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에 내가 자꾸 아파요. 그러면 계속 아파요. 내가 죽겠다. 그러면 죽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는요, 우리의 입을 딱 말이 떠나고 나면 책임이라고 하는 추가 달리는 거예요. 일단 말이 내 입에서 떠나면 이루어야 될 그런 추가 달려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열매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것이 세상의 사단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5만 분 내지 6만 분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입에 5만 가지 6만 가지를 말을 하는데 그 말은요 이웃 사람 들으라고 하기도 하고 나 들으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이웃이나 나의 마음밭에 뿌리는 이 말씀의 씨를 조심해서 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왔을 때 많은 것을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이웃 사람들의 많은 씨가 열매가 맺혀서 온갖 잘못된 것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서로 앉아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칭찬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세요. 좋게 말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당장 제가 요 강단에서 내려가서 어떤 분 이렇게 마주 앉고 한번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하고 아무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90%는 그 사람이 이런 결점이 있습니다. 뭐 잘못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30년 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집사님도 만나고 근사님도 만나고 또 교육자들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만나고 교육자들도 이렇게 만나고 선택해서 말을 해보면 좋다고 말하는 사람 10명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좋다고 말할지 몰라도 9명은 다 그 사람에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중에 이렇게 만나서 사용해 보면 참으로 좋을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 바탕에 씨를 심는데 잘못된 씨를 심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봤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볼까요? 에베소서.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말은 그 자식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한평생 동안에 좌우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야 이 나쁜 놈아 너는 도둑질이나 하고 먹고 살아라. 공부는 안 하고 매일마다 인터넷만 하고 그래가지고 뭘 살겠느냐.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 자식의 마음속에 그게 심어지는데 뭐가 심어지느냐. 도둑질만 하고 먹고 살아라 하는 게 심어져서 자기 자신을 보고 말합니다. 나는 도둑질만 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 나중에 보면 도둑질만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두 아들을 거느리고 홀아비가 사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아들 보면서 또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들 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꿈은 없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꿈이 없는 세상이니까 너희들은 적당히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맏아들 보고 너는 뭐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꿈이 없으니까 세상에 꿈이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살아야지요. 둘째 아들에게 너는 뭐하고 살겠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나는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가서 처음에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버지와 두 아들을 만나봤는데 아버지는 그때 보니까 폐인이 되었대요. 아무 목적이 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폐인이 되었고 또 목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꿈이 없다고 하는 아들은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자고 기차역에 가서 밥을 주는 그것을 얻어먹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하는 그 아들은 정말 대학 교수가 되어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될 것을 말했고 맏아들은 거지가 된다고 말을 했고 아버지는 꿈이 없으니까 꿈이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운명과 다른 사람의 운명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뿌린다는 것은 굉장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듣더라도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믿고 믿으면 말하게 돼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면 그것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꿈꾸고 믿고 말하자.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세상에 굉장한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얘기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것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 볼까요? 신명기. 자,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면 어릴 때에 그 말이 심어져서 나중에 인생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샘에서 상반되는 물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물과 썬물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씨앗을 심어 놓으면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고 콩은 콩을 심고 팥은 팥을 심고 벼는 벼를 심고 보리는 보리를 심고 잘 간추려져 심어야지 잡초를 심어 놓고는 좋은 씨앗을 맺을 것이라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온갖 잡초를 그렇게 심지 말고 한두 가지만 심을지라도 집중적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더 봅시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조,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나에게 안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입 밖에 나가면 여러분 환경의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을 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평상시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말을 입에서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나가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고 또 자기 이웃을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열매를 여러분이 따먹습니다. 소망찬 꿈을 꾸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말의 고백이 소망이 넘치도록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